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2절 시작. 네, 처음 하는 것 같네. 3절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하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항상 나누는데 어제 하다가 개역개정이었네. 예, 자, 어, 그 2019년에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 나이트폴 신의 기사단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고요. 목사님 최근에 국경절 연휴라서 좀 봤어요. 예. 근데 이 드라마가 중세 십자군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 템플 기사단이라는 그 역사 속에 있죠. 성전 기사단.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가상 허구로 꾸며낸 얘기인데 이제 이게 19세 이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잔인한 장면이 많아요. 굉장히 잔인한데 근데 제가 이제 끝까지 보게 된 거는 이게 이 드라마에 어쨌든 그 중세의 종교, 그 로마 카톨릭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중세의 종교적 믿음이나 또 사람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소재 모티브는 성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그 성만찬 때 나눴던 그 잔,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성배의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걸 십자가 원정 때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프랑스에 그게 숨겨져 있고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 요 모티브로 해서 쫙 이 줄거리를 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인공이 란들이라는 이 전사거든요. 이 성전 기사단 마스터인데 원래 이 성전 기사단은 수도승이에요. 수도승 알죠, 여러분? 고행과 이런 그걸 하는데 군인인 거예요. 군인 수도승. 그런데 이 수도승인 란드리는 이 그 입회할 때 그 순결 서약 이걸 해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중세 그 성직자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해서 그 주님을 위한 전투를 싸운다. 뭐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극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 여왕하고 바람이 나요. 그래서 프랑스 여왕하고 바람이 나서 같이 자서 그 여왕이 임신을 하고 그런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그 프랑스 왕가 안에서의 암투와 그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 모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드라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오늘 이 다윈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일어난 이야기, 왕가 안에서의 벌어지는 암투,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어떤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중세나 이 다윗 시대나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계속 한 몇 주 동안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큐티 본문이 다윗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대체로 큐티한 사람들은 이제 아리까리 하겠죠, 지금. 대체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목동일 때도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그런 다윗. 그리고 신앙이 깊었던 다윗.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용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그 골리앗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긴 다윗. 그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다윗. 그리고 그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왕이 될 준비가 착실히 돼서 결국엔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이게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왕이고 좋은 사람인데, 근데 오늘 이 12장 본문에 보면 다윗이 혼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이 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이제 뭐 불륜 저지르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닌데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무엘하 11장 읽게 되고,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이 사무엘하 11장 보면 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 나이트폴 계속 나오네. 여기서도 이 기사, 성전 기사단이 어쨌든 사람 많이 죽이거든요. 근데 그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신앙심으로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이거 외치면서 거룩한 싸움을 자기들은 싸운다 하면서 막 죽이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워요. 이 런들이라는 이 주인공이 제가 얘기했듯이 뭐 불륜 저지르고, 그렇죠? 남의 사생활 낙해하고 이러는데 그 중심에서 막 되게 신앙적으로 중심에 있는 인물로 막 그려지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좀 도덕적인 혼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약간 도덕적으로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선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악할 수 있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는 착한 사람, 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오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인간 안에 은혜가 막 그를 지배하기도 하면서 죄가 그를 지배하기도 하는 그 모습, 그게 막 뒤엉켜 있는 어떤 다윗의 인생,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투영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근에 논쟁이 된 게 있었어요. 잘잘법이라는 이 유튜브 동영상, 김학철 교수님이라 연대 신학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순신도 구원을 받았냐. 저도 이게 30분짜리 영상인데 잘 봤어요. 취지가 뭔지도 알고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냐 이건데, 저도 여러 번 여러분한테 질문 받았고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요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글들이 막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줄줄이 이어지면서, 왜냐하면 여기 교수님이 조금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같이 이제 보수적 교단에 속한 분들이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하나의 글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논쟁이 이제 지겹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겹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을 묻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아니라
이순신에 대한 그 좀 지겨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딱 나라를 구한 영웅, 예, 아주 훌륭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나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볼 때 이순신 장군이 완벽한 인간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도 혼외정사하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 군사들한테 굉장히 규율을 엄하게 다뤄서 규율을 어기는 사람들 처형하기도 했고 뭐 우리 눈에는 그냥 처형한 거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군관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전투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 많이 죽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게 정의의 전쟁이지만 어, 그 역사 속에서 조금 더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일본은 뭐 그 하여튼 우리 쳐들어왔으니까 싸웠다고 치더라도 원균이랑 다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원균이 항상 거기 등장하는데 원균은 빌런, 이순신은 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읽었던 원균에 대한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선 또 다르게 얘기해요. 예, 원균이 그 완전 악한 사람은 아니고 그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사실 그 역사가들끼리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원균과 이순신. 이런 그 서로 간의 논쟁들이 있는데 어, 완벽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에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고 우리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맞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가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답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한 측면으로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역사가가 공정하게 이것을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절대적으로 야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럼 구원받을 만한 표상이냐 그런 의인이냐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건 좀 퀘스천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모르겠다라고 대답해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 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중요한 건 한 가지는 한 축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한 축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안 읽으니까 모르지. 자, 반대축은 뭘까요? 반대축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사람을 아는 것. 예, 사람을 알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순신 장군 뭐 논쟁 나온 것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류일 수 있거든요. 그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다라는 일이 여러분이 뭐 우리 찬양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진위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을 봉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뻐서인지 아니면 노래가 진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아니면 악기 연주하는 게 좋아서 아니면 찬양팀에 있는 어떤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거기 계속 있을 거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진위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가진 이 본성이 굉장히 그 다층적인 거예요. 근데 꼭 찬양팀 이게 봉사한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생각해서 찬양팀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또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얘가 제 찬양팀 100% 아름답게 봉사하고 하나님 보시기 흡족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거든요.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 의무감으로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십자군 전쟁 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저 이슬람을 다 죽여버리자. 예.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슬람 사람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혐오하는 사람들, 배제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특별히 그걸 누가 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아는 그 사람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게 한쪽만 기울어져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이 알게 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것들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찌르고 그냥 막 들이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로 비춰지는 거예요? 무례하거나 아니면 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기독교가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아주 그 악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읽으면서 우리는 약간 배신감을 느끼지만 다윗이 이래 배신감 느끼지만 다윗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그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나단 선지자 다윗을 찾아와서 한 얘기 이걸 기억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자랑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분반 시간에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부자랑 가난한 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는 재산이 많아 적어요? 부자니까 많죠. 가난한 자는 뭐만 있어요? 식구들하고 가축이라고 있는 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대비돼서 부자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나그네가 왔는데 부자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자기 가축이 많으니까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건 그대로 놓고 누구 걸 뺏어요? 가난한 자의 짐승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짐승을 빼앗아서 그 짐승을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 나그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처죽일 놈을 봤나? 이러면서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이 4배는 율법에서 4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크게 의미 안 둬도 되고 하여튼 죽을 죄를 지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부자랑 가난한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사실 다윗을 말하고 가난한 자는 이제 우리아가 가진 암양 새끼는 우리아의 아내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밧세바를 빼앗은 일 그리고 나그네는 이제 그 11장 본문에 보면 이게 그 다윗이 막 그 성벽 위를 거닐거든요. 거닐면서 목욕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나그네는 거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그 게으르게 이제 다른 부하들 전쟁 내보내고 게으르게 앉아 있는 다윗을 비유하는 거고 그 이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하는 굉장한 수사학적인 이야기를 나단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지금?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장수랑 자기 군사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암몬과 전쟁에 보냅니다. 전쟁터에 다 나가고 자기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나가니까 뭐예요? 그러면 친구들 다 학교 가고 학교 안 나가는 날은 뭐예요? 집에서 자지. 미안해요. 집에서 자잖아. 저도 휴일에 많이 잤어요. 근데 자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부시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할까 할 거 없을까 하다가 거닐다가 뭐가 보여요?
옛날에는 그 이거 옥상에서 이렇게 그 왕궁 성벽에서 보면 이게 이 안쪽에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맨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다윗의 눈에 확 들어왔어. 확 들어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신분이 왕이잖아, 왕.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불러요. 불러서 다윗과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쫓겨내듯 돌려보내는데 그럼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죠? 웬걸 바세바가 하필 그때 가임기였고 그때 다윗과의 잠자리로 말미암아 그 바세바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합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걸 어떻게 덮을까 생각하다가 남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남편의 우리아를 불러내서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막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야, 너 오늘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네 마누라랑 즐기며 신나게 평안한 밤을 보내라 하고 돌려보내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아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제가 보기엔 충성스럽고 고지식한 사람.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어디서 군사들 있는데도 그냥 같이 거기서 자요. 그리고 다음 날에 물어보니까 야, 너 왜 집에 안 갔어?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이 지휘관 요압은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우리 동료들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또 야 집에 가서 좀 네 마누라랑 즐거운 시간 보내 라고 했는데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덮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일이 커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야 우리야 네 전장으로 돌아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는데 그 편지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편지의 내용 안에 요압에게 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요압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그 극렬한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보내서 살짝 군사를 빼.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 라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압이 지휘관 요압이 제가 지난번에 요압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요압 어떤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왕에게 충성하고 권력에 충성한 사람을 했죠. 요압이 딱 그 모습을 보여줘요. 왕에게 충성해서 이 우리아를 살인하는 데에 그 협조자가 돼가지고 우리아를 결국에는 죽여버립니다. 우리아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바세바가 어쨌든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 아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내가 많았는데 거기다 또 바세바 또 데려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다 보면 이제 이거 나단 이 비유하는 그림이에요. 11장 읽어보면 이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혹시 관심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11장에. 그래서 다윗이 사람 보내서 바세바 데려오고 다윗이 보내서 우리아 데려오고 다윗이 요압을 보내고 뭐 이런 보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는데 다윗이 한번 삐끗 어긋나기 시작하고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니까 자기 권력을 어떻게 사유화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그 절대적인 군주로 변해가지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이 살인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의로운 한 사람을 죽이는지를 보내다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 11장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다 완벽하게 이 일을 끝낸 걸로 보이는데 1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 마지막 줄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완벽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밧세바를 뺏고 나서 끝난 건데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 국면이 전환되는데 제가 지금 한 절을 뺐는데 12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거꾸로 나옵니다. 이 11장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계속 보내는데 12장 1절에서는 누가 보내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다윗을 혼냅니다. 혼쭐을 냅니다. 이게 장면이 역전이 돼요. 세상의 왕이잖아요. 재물이, 권력이, 군사력이 다 자기한테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도덕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는 완벽한 왕인데 누가 아무도 이 사건도 아무도 모르게 덮었거든요. 요한만 알지. 그런데 지금 누가 보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탈선했어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다윗을 멈추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나쁜 짓 하는 거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죄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신이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입시해서 내가 어쨌든 멋진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럼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입시를 잘해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대학 가고 하나님 없이 내가 대학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뭐 조금 나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 구원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막 와블와블 이렇게 하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게 제가 10년 전에 보니까 한 10년 거의 전에 이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포커스가 좀 달라졌어요. 저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거 너야 라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죠. 네가 그래. 원래 여러분 그 청매 본문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압살롬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고 이 본문이 저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한테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20살 때 받았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더구나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저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를 향해 있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늘 정의, 공의, 바른 것을 외치며 사는데 내가 막 그렇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너도 다윗과 같은 죄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결국 이게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야 라는 거를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요체는 이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구나.
복음은 여러분이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나단이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이 포위됐잖아요. 이 이야기에 확 빠져들었잖아요.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딱 지적받고 나서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항변하지 않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분한테 들려준 이 이야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을 들어왔고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다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었는데, 근데 복음이 신기한 건 복음이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게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막 뭔가에 대해 정의를 갈망하고 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쁜 친구들이 뭐 나쁜 짓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사실은 그런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 있고 사실은 나도 그런 짓을 했던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잊고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비난하는 자리에, 내가 항상 옳은 자리에, 내가 항상 어떤 그 도덕적 우위에서 나는 그 정도는 안 살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지금 쌓고 있고 네가 거기에 서 있는데 너 그거 내가 다 무너뜨렸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뭐 여기 오면서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 예쁘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오니까 어쨌든 얼굴에 뭐 하나를 터치하고, 여자친구들 뭔가 입술에 뭐 립글로즈라도 바르고,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오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서 언젠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도 그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고 있잖아요. 쿠키 4개. 제가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네. 나 유신론자야 얘기하지만 실천적으로 여러분 살면서 무신론자처럼 살잖아요. 주중에 성경을 읽습니까? 주중에 뭔가 기도를 합니까? 주중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합니까?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자리로 오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리예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어떤 자리로 와요?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예,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가진 거 다 있는데
저 선지자 하나 따위가 뭐라고. 저 선지자 잡아가지고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이게 자막으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구나. 예. 자, 조금 이따 보고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복음이 한마디를 더 못합니다. 죽어 마땅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 들수록 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나이 들수록 더 온전한 성품을 가진, 거룩한 성품을 가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대 때.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더 살면 살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죄의 욕망이 강해지고 내가 기준으로 삼는 건 있어요. 내가 기준으로 삼는 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내 실제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욕망하고 내가 막 은밀한 곳에서 내가 추구하고 하는 내 마음속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서 꿈틀대서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 되는 걸 저도 그걸 욕망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대의 때에 저는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알았는데 40대 중반이 와보니까 종교적인 외양은 정말 잘 갖추게 됐는데 얼마나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예, 지금이 더 낫다고 할 거예요. 예, 이런 말하는 거나 이런 게 훨씬 예, 다듬어졌거든요. 목사 된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외양은 갖췄는데 저라는 존재 안에 있는 죄의 얼룩이나 죄의 깊이는 더 깊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보다도 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에 보다 내가 지금 더 죄로 얼룩져 있고 죄가 나를 막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나의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걸 조금 욕망하면 이런 자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욕망하면 내가 이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걸리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다윗처럼 걸림이 돼서 막장으로까지는 안 나가는. 예,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가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다윗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회개를 하거든요. 한번 글씨 좀 작죠? 네. 여기 화면하고 뒤에도 있으니까 먼 사람들은 뒤를 보고 읽으세요. 네, 한번 이 시편 1절 51편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죄고, 여러분이 다윗 옆에 있었으면 여러분 다 다윗한테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댓글에 막 달죠. 이건 뭐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된다, 평생 가둬놔야 된다. 여러분도 다윗을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너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과 내가 주는 은혜는 그걸 훨씬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당했으나,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에세 호모, 보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인정했다면 우린 누굴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에 절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누굴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거기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함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도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입시가 중요한 것 같고, 대학 입학이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가 전부인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손을 붙잡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늘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멀쩡한 것 같이, 너무나 괜찮은 것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접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도 저질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본성의 욕망 때문에, 우리 본성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친구를 비방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과 갈등하기도 하고, 우리의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아집을 부리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람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한 분을 바라봐야 함이 필요하며,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만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었고 다시 회복함을 얻었고, 성령의 회복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으며,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얼룩지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엔 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 사망의 죽음의 힘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걸어갈 것임을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저 세상의 저편에서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온갖 교묘한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청소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오늘 접속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상하이 하는연합교회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